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죠?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잠시만요. 왠지 나 혼자 있는 느낌 뭐죠? 그런가요? 그렇죠? 5절부터 다시 읽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역시 시온이는 그쵸. 바리새파 유대인 그쪽 계열을 따랐던 사람이고, 네, 그 스라에 있는 랍비에게 공부를 한 배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진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 중이기도 해요. 시온이 말도 맞고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약 성경 신약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책들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히던, 맞죠? 네, 안 믿었기 때문에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너무 잘 아시네요. 오늘 서론 부분은 시온이가 다 말을 해줬어요. 네, 설교를 거의 다 3분의 1을 해줬는데 다시 좀 언급해볼게요.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기도 한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시온이 말 다 맞죠 지금? 네, 시온이가 서론 얘기 다 해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오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길게 따진다면 2년 정도, 짧게 생각하면 1년 6개월 정도의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이 고린도 전서를 향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그러면 고린도 전서겠죠. 즉 2년 동안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앞으로 읽으면서 이제 매일 하루 한 장씩 읽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2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온이가 약간 뭔가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가상이에요. 만약이에요. 결혼을 해서 지금 안 했어요. 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고 했을 때 또는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유식으로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을 찾는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표현하자면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자 자신이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따르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모습이 어린아이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90년대에 우리나라 90년대에 H.O.T라는 모르시죠? 네, 몰라주세요. 아무튼 H.O.T라는 어떤 엄청난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이 팀이 있었고 그 상대방 팀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잭스키스라는 어떤 또 엄청난 팀이 있었어요. 아이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거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H.O.T 팬과 잭스키스 팬들 간의 경쟁이 있었던 거죠. 1997년 12월 그 연말에 가면은 가요 시상식 이런 거 하잖아요. 가요 대전 이런 거 하는데 그때 두 팬들 간에 머리끄덩이를 잡고 치열하게 패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게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뭔가 응원하고자 바라고자 더 우리 오빠들이 최고야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팬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건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아이돌 내가 믿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믿는은 좀 취소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가 뭔가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미안해요. 따르기 위해서 뭔가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팬들과의 싸움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김강희 목사님 파가 있고 초등부 우리 1학년 올라온 친구도 있으니까 초등부에 박영 전도사님 파가 있고 또 중등부니까 김찬영 전도사님 파가 있다. 그래서 각각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는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저 사람의 말이 맞다, 다른 사람은 헛듣고 내 말이 맞아,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면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이,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략 1년 6개월 동안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가르치고 또 다른 곳에 갔다면 그 이후에 아볼로가 이 교회에 가르침을 전해주러 왔었대요. 고린도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교회 또 세우러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어떤 분이 더 훌륭한지, 어떤 사람이 더 말이 맞는지에 대한 비교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헐뜯고 또는 아볼로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헐뜯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 바울이 전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등의 사역들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전한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이것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가르침을 전해줬겠죠. 이러기 위해서 교회 등을 세운 것. 그럼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가르침을 전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줬을 거예요.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가 모래 땅이면은 그 모래 위에 터를 건물을 지은다 했으면은 그 집은 쉽게 무너지겠죠. 오늘날 공사할 때도 땅 깊숙이 파가지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깐 다음에 건물을 짓잖아요. 그만큼 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큰 수맥이 흐르고 있는 터 밑에 그런 수맥이 흐르고 있다면 그 집도 금방 무너지겠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집의 기둥이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거겠죠. 터가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터를 생각하지 않은 채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다, 지붕이다, 뭐 인테리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마치 이런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신앙같이 서로 간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세운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어려서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곳에 저도 이 전도사인 저도 그리고 이 뒤에 계시는 성세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물을 주게 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사역을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게요. 안녕 하고 이렇게 나가는 다음에 다음 주에 누군가 오겠죠? 네, 전도사님이 나 오늘 마지막이에요. 잘 있어요 하고 그냥 떠나고 나서 누군가가 오겠죠.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통해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거겠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겠죠.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저 사람이 최고야.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최고야 라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은 또는 듣고 싶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하나님 말씀만 고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 선생님, 다른 1학년은 2학년에게, 2학년은 3학년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묻어나게 흘려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 교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을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여러분 각각 친구들, 후배들, 동생들, 선배, 누나들 이런 다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게끔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유치부는 유치부를 통해서, 유년부는 유년부 아이들을 통해서, 초등부는 초등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중등부는 중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미성숙함을 버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길 되게 원합니다.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아름답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 이후에 소풍을 나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것